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문뿐 아니라 삶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여러분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아이고, 열쇠를 놓고 왔네. 그러면 열쇠 놓고 온 자리에 가서 열쇠를 찾아오면 됩니다. 근데 가도 열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쇠 만드는 분 불러서 다시 열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끌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열쇠를 아무리 멀리 있어도 가서 찾아와서 열 수 있는 문이면 괜찮고, 열쇠공을 불러서 새로 열쇠를 만들어서 열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암호를 까먹어서 열지 못하면 그걸 파쇄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변화에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열쇠가 없어서 문이 안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신 감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 감동과 기쁨이 없이 그냥 맹숭맹숭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열쇠를 놓고 왔구나. 그럼 빨리 열쇠를 찾아야 되겠죠. 암호를 까먹었으면 잊어버린 암호를 기억해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쇠야 다시 만들면 되지만, 아무리 멀리 있어도 가서 가져오면 되지만, 비밀번호를 모르면 그걸 깨야 됩니다. 파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대로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돌이켜 돌아가는 것은 제사장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이 정한 예식이나 율례나 방법을 거쳐서 다시 안수기도를 받고 다시 제사 예식을 치르고 율법의 형식을 쫓아서 눈에 보이는 열쇠를 찾듯이 그렇게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나 은혜 시대에는, 성령을 받은 은혜 시대에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감동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없이 그 개폐기를 파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회개하고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 시대야 제사장에 가서 율법에 정한 순서대로 하면 되지만, 눈에 보이는 절차대로 하면 되지만, 오늘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시대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은 만큼 큰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그걸 깨달았을 때는 내 자신을 깨뜨려야 합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서 깨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신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도 우리 몸을 깨뜨려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을 좀 깨뜨려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믿음의 확증이나 감동도 기쁨도 없이 맹숭맹숭 생명 없는 이방 사람하고 똑같이 불신자하고 살아가면서도 그냥 그렇게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이건 굉장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들어가야 하는데 문이 안 열리면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왜 삶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삶의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에는 초조해야 하면서 왜 영적인 것은 초조함을 느끼지 못합니까? 이건 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 강림 주일을 한 주 지난 5월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시대에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를 소홀히 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내 생각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심지어는 내 육신의 몸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 자신이 깨어지더라도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회복과 그런 변화와 우리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그 규례를 지켜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인간의 인격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실력으로 된다면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야죠. 이 세상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착한 사람들이, 사람 보기에 착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잘 돼야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죠. 그러나 왜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대로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 가정이 흘러가고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내가 이루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쌓아가는 거야. 아니요. 바벨탑을 쌓듯이 내 성공, 내 인기, 내 만족, 내 행복, 내가 쌓아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요, 바벨탑 쌓는 창세기 11장의 사람들과 매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보좌의 영광의 보좌만 계시지 않고 낮고 천한 이 땅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그리고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물로 세례를 받았으면 날이 못되어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전혀 기도하며 그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했던 120명, 그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 예수 믿어요. 어느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세례 증서 갖고 오라고 해서 세례 증서 하나 써주세요. 내가 믿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를 못 들어가도 멀쩡히 다니는 회사를 잘리고 한 있도록 나는 예수 믿어야 되겠어. 이 인격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반드시 오셔서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불신의 마음, 불평의 마음, 어둠의 마음, 거역하는 마음, 인간이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찬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삶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이 있어.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감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해가 뜨고 똑같은 달이 뜨지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이 생명을 느끼고 사는 것, 이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우와 열광했습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캄캄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배가 막 뒤집어질 것처럼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데 곧 빠져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파도 치는 큰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얘들아, 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들판에서 남자만 5,000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잖아요. 그 많은 숫자들이 지금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났는데 어떻게 이거 먹을 걸 해결하나? 주변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들판인데 예수님이 502의 기적을 통해서 다 먹고도 남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와, 우리 예수님만 옆에 계시면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도 들판이나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들 마음이 든든해. 눈에 보이는 예수님 옆에 계시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항상 함께 있고, 너 아프냐? 아픈 사람에게 함께 있고, 배고픈 사람에게 함께 있고, 풍랑 있는 바다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함께 있고, 항상 함께 있어주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좋겠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없애주고, 배고픔을 없애주고, 병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일,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단번에 해결해 버리시기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한 번에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를 하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끝마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우리를 남겨두고 올라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이니라. 왜요? 성령이 오시기 까닭에. 성령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몸을 입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 사람들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오시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표적을 행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항상 우리 옆에 항상 같이 다니신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죽은 자를 살려주신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멈춰라.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예수님 옆에 계신 그것보다 성령님이 계시면 더 큰 일을 행한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그 감동을 갖고 살아갑니까? 아멘. 정말로 아멘이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입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안 계셔서 불안하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안 계셔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막 감동과 그 확실한 증거가 없이 그렇게 매명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열쇠를 찾듯이 열리지 않은 삶의 문을 열듯이 잃어버렸던 비밀번호를 다시 기억해내는 그 열쇠를 다시 찾아와서 문을 열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의 각 사람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고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는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지어다.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를 걷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막 모든 걸 다 뽑고 바로 오늘 퇴원해야 되겠어요. 퇴원할 수 있어요. 아우, 몸이 가볍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바로 나왔다. 이런 게 뉴스 나오면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보는 눈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 걸었을 때 그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까?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놀랍게 얘기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했어요? 저 사람 못 걸었는데 걸은다.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이네. 이야,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네. 나타난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충격을 받고, 그 현상에, 기적이라는 그 현상에, 그걸 일으킨 그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집중하고, 거기에 막 아주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왜 놀랍게 얘기느냐? 이것이 어떤 개인의 권능이 아니다. 개인의 경건이 아니다. 왜 그렇게 한 것처럼 착각하느냐?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 이런 착각 속에 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내가 성령 받은 게 맞나? 성령 받은 증거가 뭐지? 그러면 이런 것을 증거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지요.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는데 지금 당장 저기 아무 병원이나 가가지고 누굽니까? 아, 내가 중환자 살리러 왔습니다. 비키십시오. 막 간호사 의사들이 말리는데 막 무작정 들어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근데 중환자실에서 다 훑어부터 일어났다.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좋겠죠. 아,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성령님은요, 분명히 기적을, 표적을, 기이한 일을 행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그런 능력이나 현상이나 어떤 사람이나 그런 것에 주목하는 순간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인 되신 성령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서 문이 열리지 않은 처럼 우리는 아직 성령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성령님은요,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님을 빼놓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구나 잘 아는 사람 중에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성악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악가가 산에 가나 어딜 가나 항상 그 성악가는요, 그 우렁찬 목소리로 성악을 잘하는 그 기능이 항상 그 사람하고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옷을 갈아입었다고 해서 없어지나요? 그 사람이 겨울에는 성악을 잘하고 여름에 못하나요? 아니잖아요. 아침에 잘하고 오후에 못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항상 나와 항상 같이 다닌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항상 내 옆에서 항상 성악으로 막 얘기합니까? 어쩌면 어서 항상 막 성악의 재능을 항상 보여줍니까? 우리가 그런 착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성령님을 떠나서는 능력을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가는 곳마다 능력, 표적, 기적, 이상한 일, 기이한 일, 충격받을 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이나 사람의 초점을 두고 그런 것에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하나님께, 성령이 우리 계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한 말이 바로 그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는 거예요. 왜 안진병이 되었다 일어난 이 사람에게 주목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에 주목하지 말고 그를 일으키신 주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귀한 일을 만나도 그것을 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어도 부안내정하지 말고 우리는 천없는 일을 만나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막 갑자기 로또 복권은 500원짜리 뭐 로또 복권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긁었는데 이게 뭐 한 20억
막 50억 당첨이 됐어요. 우와! 대단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한 달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이 막 사법고시 합격을 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기가 막힌 일을 당했는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하없는 일 속에서도 내가 목에 힘을 주고 내 자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집중하도록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불신가 중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좋은 일 있을 때 거봐 아빠가 뭐라 그랬어, 거봐 엄마가 뭐라 그랬어, 거봐요 아버지 내가 말했지요, 거봐 형님이 말했지, 너는 형님 말 들으면 우리는 이런 식의 언어가 싹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나도 모르겠어, 하나님이 해주셨어, 하나님이 해주셨어. 아무리 탁월한 재능이 있어도 와 대단히 지켜 세워도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찬양을 아무리 잘해도 기도를 아무리 잘해도 와 그 잘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그 잘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드러내야 돼요. 주님만. 마찬가지로 영 죽을 일이고 포기할 일이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더라도 아이고 이제 끝났다, 아이고 끝났다, 그 일만 보고 주저앉는 사람은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그 일 속에서도 불신 가족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라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일로 땅을 치고 통곡하고 끝났다고 포기할 텐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시지? 우리가 저렇게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기는 한가 보다. 그걸 보여주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들이 베드로의 말처럼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고 현상에 놀라지 않고 성령님께 집중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나를 통해서 어떠하든지 예수님이 드러나길,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앞에서도, 그러니까 기쁠 때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슬플 때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서 우리 가족이 나를 보면 야, 저 사람 보면 기뻐도 슬퍼도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계신 증거가 있구나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대언하신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자, 요한 1서 2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여기서 대언자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아닌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을 굳이 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가? 성령님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버립니다.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말씀이 능력 없는 지식으로 끝나버려요. 종이에 그러면 종이 호랑이 그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면 그때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과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의 확 바뀐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 오순절 전에 제자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지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둠이 있었어요. 근심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길에서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첫 번째가 견주는 비교의식이 있었어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이기적이었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후에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슬픔이 떠나고 기쁨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담대함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알고도, 불에 타 죽을 걸 알고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는가? 베드로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하는 걸 듣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야, 하나님 앞에서 니들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거 어느 게 옳은지 니들이 판단해봐라. 니들 같으면 누구 말 듣겠냐? 나는 하나님 말씀 듣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면 천민이, 노예가 양반, 그중에서 아주 사대부, 대감, 고감 대작이라는 대감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말하는 건 매 한 가지예요. 성령 받기 전에 그들 마음속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슬픔과 낙심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후에는 그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이 충만했어요. 이제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주님 중심이 된 거예요. 이제는 이기적일 때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랬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드러내려고, 주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왜 변화가 없지? 왜 내 삶은 하나님 믿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사는데 왜 한날 한날 삶이 성경의 말씀대로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워야 되는 새로운 게 없지? 여러분, 우리는 한날 한날 주어지는 시간을 막 기대감과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24시간 시간을 내가 어디에 쓸까? 이래야지. 아이고, 오늘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견디나? 이거는요,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까닭에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과 같이 아침마다 새로운 기대감을 설렘을 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마지막 날 하루라 하더라도 그 하루를 감동으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감동을 누리고 느끼고 그 감동을 나누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그 감동을 누리고 사느냐? 열리지 않는 그 삶의 변화의 문을 어떻게 열 수 있느냐? 열쇠를 잃어버렸으면 열쇠를 찾아야 하는 것처럼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으면 그걸 깨부시고 문을 열든지 아니면 깨부시기 싫으면 비밀번호를 기억해내야죠. 우리가 잃어버린 비밀번호는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활짝활짝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감동으로 열어가야 할 그 세워진 이 삶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야 하는데 여전히 열리지 않는 삶의 문, 여전히 열려지지 않고 변화가 없는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열까요? 내가 잃어버린 비밀번호는 뭘까요? 주님에 대한 첫사랑 아닐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첫사랑을, 감동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찬송가 가사처럼 구속한 주님과 나만 있고 세상은 간데 없고 오직 그 한 가지로 만족하지 않았던가요? 근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비밀번호는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 한 구절만 받아도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막 담담이 되고 용기가 되고 지혜가 되고 충만했는데 이제는 말씀이 10구절, 20구절 어쩌면 성경 한 장을 다 읽어도 감동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건 뭘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비밀번호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진리의 말씀 아니겠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면 왜 잃어버린 비밀번호를 찾아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일이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일이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진리, 이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압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질병과 질고와 사망과 죽음에 대한 얽혀있던 것들을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게 얽혀있던 죽음이 떠나갔다. 사망이 떠나갔다. 질병이 떠나갔다. 어둠이 떠나갔다. 그래서 나는 비록 다리가 부러져서 쩔뚝쩔뚝 절어도 하나님, 나는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포하고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그 진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항상 너희에게 뭐하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한다. 뭐를요? 말씀을.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날마다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것을 처음 듣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실 때, 설교 들을 때 뭔가 막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것을, 와, 오늘 목사님이 전혀 새로운 걸, 와, 이거 듣도 보도 못한 건데, 여러분, 그런 걸 기대하고 오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찬송과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예전에 들었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진리는 그대로예요. 내가 진리 안에 서 있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생각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요, 말씀이 지금 내 생각에 작용하지 않으면 말씀이 말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내 생각을 움직여야 돼. 내 생각을 지배해야 내 행동이 바뀌는데 그 말씀이 내 행동을 지배하지 못해요. 알고는 있어요. 그럴 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이 지금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고 당신의 생각을 돌리지 못하니까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고 책망하고 그걸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 맞다. 하나님 말씀이 그랬지. 어떤 사건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말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미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드러내서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목사고 설교고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설교는 중요하고 예배는 중요하고 주의 종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배하지만 때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때로는 말씀을 듣는 마치 나를 책망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뭐를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책망을 받아야 어둠 속에 빛으로 드러나지, 어둠 속에 갇혀 있는데 내버려두면 항상 어둠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너 어둠 속에 갇혀 있어. 나와야 돼. 그래야 어둠을 벗어나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 삶에 적용하면 내 생각이 아직 안 닿았구나. 전기가 들어왔는데 스위치가 안 켜져서 이 전기가 안 닿으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전기를 끌어와서 붙여놓으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택에 인덕폰을 새로 구입해가지고 제가 이 AI 자꾸 이게 질문하면서 그냥 혼자 설치를 했어요. 제 아내가 전기 전공자인데 왜 그걸 만지자고 큰일 난다고 그러는데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됐어요. 근데 초인종 소리가 안 들려요. 다른 건 다 돼. 봤더니 초인종이 안 눌려. 이 고장 같아요. 그래서 지금 AS 접수해놓은 그것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선이 4가닥, 그 다음에 전원이 2가닥, 그 다음에 벨을 눌러서, 스위치를 눌러서 문을 열어주는 스위치, 거기 전원 또 2가닥, 도합 8가지인데, 이게 잘못 맞춰주면, 기계 회전이 불타서 못 쓰게 된 것뿐 아니라, 전기 전체가 큰일 날 수 있다고, 위험한 줄 저도 알죠. 근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아내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알았어. 해놨다가 또 결국은 했습니다. 이치는 한 가지예요. 그 많은 것들이 전기가 닿으면 신호가 가고 영상 신호가 가고 음성 신호가 가고 다 가지만 딱 누르면 문이 쫙 하고 열리지만 이게 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와 닿아야, 내 생각을 지배해야 내 손과 발이 움직이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될 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하고 책망하는 것이 설교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목사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기 쉽고 거북하고 그래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설교자가 신바람이 나고 막 신이 나고 막 성령이 쭉 만나서 말씀을 증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처럼 여러분의 반응이 있을 때입니다. 아멘 하고 반응해야지. 반응이 없으면요, 막 뜨겁게 막 가지고 의기롭게 왔다가도 반응이 없으면 뭐라? 제일 반응이 어려운 사람이 중2라고 그러죠. 중2들은 천없는 강사가 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대 선생님이 훈할 때 눈 들어라, 고개 들어, 그러면 중2는 고개를 들어도 그냥 안 된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마음이 탁탁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설교자의 설교가, 목사의 설교가 더 힘있고 더 신바람 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던 장결자가 탁 나올 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새가족이 나올 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설교자가 기뻐하는 것보다 이 설교자 안에 있는 성령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바라게 그 영혼을 보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설교에 온 거에 없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새가족이 나오기는커녕 기존에 있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졸고 어디 전화가 왔는데 의자 속에 고개를 쳐놓고 전화 받고 있고, 언제 어디 가서 무슨 집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막 아멘 하고 막 열심히 했던 분이 안 보여요. 나중에 봤더니 말을 잠깐 중지하고 들으니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전화 받느라고 이 장자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그러면 내가 좀 중요한 사업이 있어.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부모가 말을 하고 있는데 어린애가 와서 꼬만다고, 아버지 잠깐만요. 애한테 이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건데 감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데 여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그 일에,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그 일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일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나만큼은 똑바로 서야 되겠다. 잃어버린 비밀문을 찾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하는 우리의 삶에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잊어버렸던 그 열쇠를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능력 아래 날마다 새롭도다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곁에서 함께 하셨던 이유도,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육신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과 규율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주시는 힘과 성령이 주시는 강건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신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